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첫 줄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첫 줄에 쓰는 말이 뭐냐면 자이머시라는 말이에요. 이 자이머시라는 뜻이 굉장히 멋집니다. 근데 이 자이머시라는 말은 사실 네팔에서 쓰이는 인사말은 아니에요. 네팔에서는 나마스테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마스테라는 말이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안에 있는 신이라는 것이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네팔은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을 향해서 하는 인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는 나마스테라는 그들의 인사말이 아니라 자이머시라는 인사말을 쓰게 됩니다. 이 자이라는 말이 뭔 말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머시라는 말이 승리라는 말이에요. 연결하면 무슨 뜻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또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그 선교수님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그 인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어를 배우시는 거예요. 자이머시 뭐라고요? 자이머시입니다.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이머시. 우리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 마가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4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4장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 말씀 앞에 있거든요.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답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4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4장 1절로 21절까지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는 여러분 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갓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에 뿌려집니다. 여러분 낭비죠.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떨어지고 그곳에 있는 씨앗들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씨앗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여전히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그 일부가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것 같고요. 때로는 정말로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전했던 그 수고의 아주 일부분이 그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 누군가는
생명의 씨앗을 받게 되고 그 받은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도 그 전도가 효과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전도가 쉬우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도했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 어쩌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그 씨앗들 중에 일부가 그 누군가의 마음에 심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나는 하나를 뿌렸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들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7월 달부터 지금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다잡고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힘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씨앗의 뿌름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리는 그 씨앗 하나가 수없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열매에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숨겨두지 말고 복음을 밝히 보여라, 복음을 흘려보내라 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할까요? 복음을 숨겨두지 말고 복음을 밝히 보여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통해 혹시 복음이 우리 안에 정체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이 흘러감을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한다고 했죠?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선이 나에게 다시 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속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 받았던 복음을 흘려보낼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 안에 복음이 갇혀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조차도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 그 누군가로부터 심겨졌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이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멈춰서 결국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더욱더 더해지고 확장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을 때 그 복음의 씨앗에 열매가 있어야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그 은혜를 여러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흘려보내시고 밝히 보이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더욱 빗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뒤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7절 본문 말씀이죠.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복음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워지고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 자체가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우리와 수고와 애씀이 아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라난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가끔씩 보면 정말로 언제 이렇게 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도 저보다 키가 더 컸고요, 덩치도 훨씬 크고, 그런 아이들이 사진에서 보면 정말 어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지금의 그 아이의 모습보다는 그때의 아이의 모습이 더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의 아이들, 지금의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옛날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키웠던, 그리고 바라봤던 그 아이들의 모습, 그런데 어느샌가 자라서, 그들 스스로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샌가 자라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심겨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모습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심어졌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건 기도를 통해서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주어졌을 때, 도전받고 은혜 받았을 때 한순간 자라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샌가 좌절되고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때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점점점 성숙시켜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예, 여러분,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나는 그 과정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삭이 났는데 그 이삭이 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 모습, 완전한 열매가 딱 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보고 이삭을 보고 새싹은 볼 수 있지만 그 싹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과정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느 순간 씨앗이었던 것이 자라서 새싹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되어 있죠. 또 어느 순간 뒤돌아서 보면 이삭이었던 그것이 자라서 새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샌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에게 맛있는 과일, 때로는 곡식들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씨앗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씨앗, 그 놀라운 하나님의 씨앗들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어느샌가 자라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낙원교회 안에 지금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경험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반항하듯이 자라남이 멈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그 자라남이 결국에는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교회 안에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 여전히 청년의 모습으로 멈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줬던 사진인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F5를 누르시면 커집니다. 네, 혹시 저 사진 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실은 전체를 설명할까 하다가 기억하실 것 같아서 사진 한 장만 놔뒀는데요. 저 친구 중에 얼굴 큰 친구가 동생입니다. 3살 어린 동생. 그리고 작은 친구가 언니예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시간에 갇힌 소녀라고 쳐보시면 이런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 친구의 이름이 브룩 린드버그입니다. 2013년 10월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옆에 친구는 칼리 린드버그인데요. 이 친구가 6살 때 사진, 9살 때 사진, 그리고 16살 때의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 때의 성장하는 모습과 달리 똑같은 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볼 때 여러분 부모의 모습,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이가 만약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저렇게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여전히 귀엽고 여전히 이쁘고 여전히 즐겁고 여전히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낳았을 때 그 행복과 기쁨은 어느샌가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에이는 그 아픔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의 특징은 내가 알던 모르던 관계없이 어느샌가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와 대치되게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안에 있는 씨앗들이 점점 성장을 멈추어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성장의 멈춤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그 멈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졌을 때 성장하지 못하고 빼앗겨버리는 씨앗의 모습을 세 가지를 보여주죠. 첫 번째, 길갓밭에 떨어졌을 때 그 길갓밭에 떨어진 씨앗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성장하지 못하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도 자라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려요. 왜 그러죠? 씨앗에 뿌리를 내렸으나 수분이 없고 태양빛에 말라버려서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지만 자라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리를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세상의 정욕, 세상의 좋은 것들을 꿈꾸며 그것들에 우리의 씨앗들이 자라남을 방해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밭을 옥토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들을까요?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금식하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까? 예, 맞아요. 복 주시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복음을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기도 중요하죠. 저도 그 기도합니다. 원수 같지만, 왼수 같지만 저희 아들을 위해서,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직히 제가 저희 아들, 딸한테 화를 굉장히 많이 내요. 저 스스로에게도 아주 민망할 정도로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 딸 잘 되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복음의 씨앗, 그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추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고, 그 추수의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지는 때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29절 말씀을 읽고 좀 나눌까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한없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추수의 때는 심판의 때이자 우리의 열매에 대한 결실에 대한 회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씨앗의 열매를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안에 심어졌고, 우리가 그 씨앗들을 자라게 하는 옥토로 주님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넘어지든 쓰러지든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로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이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작은 씨앗, 볼품없는 씨앗, 여러분, 겨자씨는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그 토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열매 맺고 자라나게 되자 그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요, 참새도 새들도 깃들 만한 그러한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그곳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새가 잠깐 왔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깃들어 그곳에서 함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정말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그들은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메시아죠. 메시아가 와서 한순간에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차츰차츰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작은 씨앗, 그들이 볼 때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놀라운 메시아가 와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그들은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겨자씨를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뒤에 바로 자기 자신이 그 겨자씨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왕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길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낮은 곳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왕관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 중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낮아진 모습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정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낮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죽어지자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오 모든 영혼을 살리신 구원하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일어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록 여전히 작은 모습, 여전히 죽은 것 같은 모습,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의문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여러분, 나를 통해 일어날 어떠한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과 동행함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동행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도 자라고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질 씨앗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새들이 깃드는 바로 겨자나무와 같이 우리 낙원교회에 깃드는 영혼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모여드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에 있는 따라하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이제는 여러분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정말 놀랍게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